사무엘하 4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사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다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왕이 계승 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있었으면 사실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형들이 다 죽었고 사울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 왕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받았는데 이 이스보셋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용했죠. 꼭두각시처럼 이용했어요. 서로 그런 공생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거기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보셋에게 누가 있냐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레갑이고 한 사람은 바하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아, 이스보셋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사울의 가문은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 또한 아브넬처럼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한 그 계산의 결말이 뭐냐면 자신의 죽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이스보셋을 죽이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스보셋도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 사람만 의지하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그 사람 없어지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가서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가서 찌릅니다. 이스보셋이 그렇게 죽어요. 그냥 황당한 죽음인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피한 거죠. 아라바 광야로 가서 일단 피하고 거기서 이제 분위기 봐서 이제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안 좋으니까 벌써 대세는 다윗에게 기울였으니까 어떤 계산을 하냐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다. 그리고 그의 가문 또한 원수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 있을 거고 다윗이 인간의 실질적인 상식으로는 보통 생각으로는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원수를 죽이자. 우리가 대신 그 원수를 죽이자 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를 갖고 왔으니까, 아들의 머리를 갖고 왔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 지금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여기 뭐까지 끄집어내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거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던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원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친 것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이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대신 갚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육의 생각은요, 이들은 육신으로 표현되는 존재들이에요. 육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자신의 권위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갚았다고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절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봤잖아요. 아브넬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의 육의 생각이 다윗의 어떤, 또 요압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과 완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도 이들이 똑똑했다면 자기들이 뭔가 계략을 짜고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다윗을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조금만 알아봐도, 다윗의 세계관을 조금만 그들이 이해해도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자기는 의로운 짓이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의 생각의 첫 번째, 육의 생각은요, 질서와 권위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질서와 권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밝혀요.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보셋에게 실제적으로 그 권위에 그 질서에 정렬된 사람인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왜 성경이 이것을 드러냈습니까? 결국은 죽였다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근본이 없습니다. 왜 근본이 없을까요? 육신이 왜 근본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육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사람에게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 뭘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지만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에 막 창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안 봤을 거야. 안 보면 되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 왕권 안 받아. 그러고 나오면 되지. 왜? 요나단도 위대했거든요.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다윗은 상대할 것도 안 돼요. 요나단 한 명이 다윗은 골리앗 하나를 죽였지만 요나단은요, 1대 몇십 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엄청난 전사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어디에서 죽어요? 사울이 죽을 때, 자기 아버지 죽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죽어요.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근본이 없을까요? 그 뿌리가 두려움과 결핍입니다. 왜? 이제 자기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두려움이에요. 왜? 사단의 정체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왜?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음과 한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존형 인간들은 계산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벗어난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벗어나고 만다.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바꿔보고 말겠다. 막 악착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도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죽어나가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섬기던 여러분 왕이건 권위자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왜? 그 안이 혼돈이고 무질서기 때문에. 두 번째, 죽지 않는 자의 무서움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이들의 변은 뭐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뭐예요?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자기를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입을 닫고 계셨죠. 재판을 받으셔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기 의를 주장해도 성경은 판단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 바하나와 레갑을 바라보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는 육신은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교만의 생각이에요. 오늘 그들이 원수 갚는 일이라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바하나와 레갑이. 근데 사무엘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들이 막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요, 차원이 달라요. 한 방 매기는 거예요. 뭐라고 매기냐면, 너 몰라? 사울 죽인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병사가 좋은 일이라고 나에게 왔는데 그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무슨 말입니까? 그거 나한테 좋은 일 아니야. 너희는 이것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너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야. 다윗은 사무엘 4장 10절을 통해서 한 번도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생각이었다. 다윗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다윗의 생각인데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 안에는 질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질서와 근본이란 건 뭐냐면요, 시작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떤 사건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골리앗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평범한 목동이 한 번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국가의 영웅이 돼요.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한 번에 변한 케이스가 있어요? 평범한 목동이 한 번에 국가의 모든 칭송을 받는 국가적 영웅이 돼요. 어떻게 국가적 영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게 맞는데,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야 다윗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다윗을 향한. 그런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안 보더라고요.
사울이 무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허락받잖아요. 근데 사울이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네가 어디를 나가냐? 네가 전쟁의 경험이 있냐? 네가 용사냐? 저는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용사를 이기느냐? 이게 다윗과 사울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설득하잖아요. 근데 사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 소년의 설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생각이었으면 다윗이 나가서 다윗이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내보냈을 때 그 결정은요, 사실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예전의 싸움은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고 장수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보내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을 괴롭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발판을 내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해도 나의 시작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거야.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두 번째,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안 한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사무엘하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오늘 사울은 사람들은 원수로 봤지만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원수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통치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제목을 단 거예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게 다윗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도 다윗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질서고 근본이에요. 오늘 이런 관점이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잘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부족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기름 부으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왕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사울이 죽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요. 사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자기 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땅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설 수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더 나쁜 짓 하잖아요.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아요. 스캔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 끝나는 겁니다. 왕권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회생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권위가 회복되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끝났다고 보지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잖아요. 내가 인간에게 가가지고 막 정치하고 저희 가가지고 수대고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세운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몰락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있는 것인데 다시 세울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복권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권을 받아요. 이게 다른 걸.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죠. 자,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러분 보디가드 100명 세우고 1000명 세우고 금탑을 두르고 뭐 철벽을 둘러도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24시간 철야로 지켜도 헛되도다. 은혜의 원리가 그거예요. 육신의 힘이 바닥이 날 때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이 바닥 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주다, 끝났다, 망했다.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옛자가 약해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다. 너무 역설적이죠?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차원에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들인 거예요. 사무엘하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의 끝을 잘 맺어줍니다. 축복으로 장사 지내주잖아요. 아브넬도 국장을 치러주고 사울도 국장을 치러주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돼요. 온 천하.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무리가, 끝이 축복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여십니다. 사울의 실수는 이거예요. 끝은, 처음은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마무리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도 마무리를, 처음에 다윗을 축복했지만 남의 인생도 저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끝이 저주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밀이에요. 마무리가 축복이어야지, 끝이 축복이어야지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관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곱씹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 내 인생에 참 엄청난 존재였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을까? 근데 다윗은 영의 사고방식이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사울, 그래,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에게 문 열어준 자 아니야? 나를 세워준 자 아니야? 그 축복이 오늘 사울의 끝을 다윗이 축복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가문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 누구 가문이에요? 사울 가문이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이 차원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그 도망자 생활 동안 다윗이 지혜를 얻어요. 리더십을 얻어요. 훈련을 받아요. 내 차원에선 사울이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큰 차원에선 사울은 뭐였습니까?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였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끝은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왕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왕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예요. 장군이 싸우는 거지 왕은 축복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